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게 긴데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 전체를 그냥 압축한 제목이기도 하고 로마서 6장을 압축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늘 우리가 묵상하고 점검하고 또 살펴야 될 그러한 신앙의 핵심과 같은 문장입니다. 이 안에는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현재적 구원 있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가정에서 좀 쉽지가 않죠. 부부 안에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가정 부부 안에서도 의외로 갈등이 많습니다. 또 부모 자녀, 또 고부 간에. 엄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빠는 교회에서는 온갖 거룩한 척 하는데 왜 그래?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뭔가? 정말 믿었다고 하면 어떠한 영향력, 그 진짜 신앙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증거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가장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제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요즘 무기력해. 나 죄에 넘어졌어.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실은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또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실행, 이거를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고, 또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성경 안에 가르친 바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냥 뭔가 이렇게 구름에 뜬 말은 듣기 좋은데 실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형태의 구원, 능력, 은혜, 그거는 구원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글쎄요, 제가 유독 아마 그 부분에 더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니면 굳이 쓸데없는 종교,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허울, 그런 거에 에너지 뺏기고 그런 거에 굳이 사람들을 막 불러서 막 헌신시키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바쁜 세상에 바쁜 일도 많은데 그냥 그럴듯한 종교적인 허울, 그거는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신 복음이 진짜 우리를 모든 삶에서 건지는 능력의 복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고부와의 관계,
주님께서 반드시 이 새 생명의 놀라운 열매 주님께서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구체적인 복음. 뜬구름 잡는 식의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등록한 많은 초신자들이 왜 등록했냐고 이렇게 접견 때 여쭤보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뀐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실제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바뀌게 되어 있고 지근거리 있는 사람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있나 보다 하고 오신 분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왜? 그게 생명력 있는 복음의 증거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제,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엑기스,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이 실천편에 대하여 좀 심도 있게, 물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얼마큼 심도 있게 들어갈지는 참 한계가 있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오래 믿으신 분들 많은데 옛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말조차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먼저 옛사람이 죽는다. 교회에서는 너무 흔히 듣는 말인데 옛사람? 좀 낯설기도 합니다. 옛사람? 늙은 누구를 이야기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실례로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누님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명절에 가면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성격이 그렇게 그러냐 하면서 오늘 또 1부 때 우리 조세영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근데 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려가시던데 어쨌든 저를 예로 마루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속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 그 노래하는 박 누구 이름 모르겠는데 누구죠? 그 유튜버 박. 여기 세대가 죄송합니다. 연로하시군요. 와, 이 음을 내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레파솔 아무튼 그냥 그 건반 맨 끝에 있는 그 음까지 낸 것 같아요. 그냥 하는데 와, 기가 막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도 다 재능 하나씩 있으시나요? 근데 저는 너무 노말해요. 키도 그냥 적당하고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55번까지 있으면 제가 한 48번 정도였으니까 키는 약간 큰 편인데 지금 우리 큰아들이 85, 둘째 아들이 81, 막내가 어제 재보니까 저보다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면요 제가 쭈구리예요 이렇게. 와, 저는 그런 느낌 진짜 어색합니다. 어쨌든 평범한 외형,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못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건데 뭐 조금 뭐 이쁘게 보아주는 분도 있고 공부 뭐 그렇게 썩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못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상대적이죠. 뭐 이렇게 수지와 보니까 좀 이렇게 상대적 학력이 좀 이렇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이제 성도들 신방 갈 때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인데 벽에 군복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출신이신가 봐요.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상사 출신인가 했더니 해병대 사령관 출신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 6.25 때 이렇게 해서 완전 그쪽에 이제 전설 같은 그 육장군님이시라고 돌아가셨나 지금은 초창기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하도 낙하산을 많이 타서 허리가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기가 막힌 어르신들도 보면 보통들이 아니세요. 다 이렇게 학력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내랑 저랑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무식해 여보. 우리가 제일 가난해. 막 이래요. 그러나 이제 가정적으로 보면 이제 좀 쑥 떨어져요. 그 영역은. 뭐 제 잘못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으니까 또 그 속에 또 원치 않는 제 안에 또 상처와 결핍이 어릴 때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더 바닥이죠. 어머님은 늘 빚에 허덕이셨으니까 뭐 정말 유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 어머님 쪽은 이게 빚이 IMF 때 빚을 지셔서 아내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빚이든 재산이든 우리는 재산 상속 포기 이거 하느라고 막 엄청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법적으로 알아봤는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뚝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노말하고 뭐 성격도 뭐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그런 그냥 평범한 강대형. 이 평범한 강대형 자아 구원받으면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옛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 대부분 다 평범하시고 뭐 잘나봤자 뭐 거기서 뭐 조금 뭐 더 잘나시든지 다 그런 거 실은 다 그 수준이거든요. 그 여러분 그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런 성향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인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여러분들을 형성한 그 당신을 구원받았을 경우에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old man. 이거는 늙었다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생깁니다. 근데 이 인식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이제 정체성부터 혼란되기 시작해요. 옛사람인데 그게 현재의 나라고 여기고 붙잡는 순간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는 옛날 패배하고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매듭짓고 끝난 그 영역이야. 그렇게 취급해야 돼. 그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나야. 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고 그게 내 인성과 내 인식을 형성해 왔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옛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붙잡는 나예요. 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니까요. 왜 옛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로마서 5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지지난주 제가 로마서 5장 끝에 설명할 때 그 기원에 대해서 실패의 그 3대 기원과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뒤집는 구원을 이루셨나 정확하게 타겟으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됐잖아요. 아담, 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 원래 우리의 조상, 그리고 다 그 DNA와 육적인 DNA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내적인 DNA를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인류의 대표 아담, 죄의 문을 열어 죄에 감염이 됐는데 거기에 속한 모든 후손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다 여기에 감염됨. 그래서 아담, 죄, 사망, 권세. 사망이 지배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이제 내 힘으로 살다가 육체도 죽는 이 지배 아래 종속된 이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다. 근데 주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정확히 이 타겟팅을 하면서 뒤집습니다. 새로운 대표를 보내신 새로운
인간 대표주자 예수. 그래서 아담을 능가하는 예수. 새로운 인류의 대표. 이분이 어떻게 뒤집습니까? 죄를 뒤집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은혜의 새로운 법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는 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짧아서 설교를 길게 못해요. 하나하나가 그냥 엄청난 진리들이니까 그냥 탁탁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은혜는 죄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 무엇이 열렸습니까?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 왜 부활의 생명인지 아세요? 이 아담의 후손에 내려온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간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몽땅 짊어지고 대표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실패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대표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함께 이렇게 끝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사흘째 되던 날 십자가에 다시 뛰었잖아요. 그것은 한 사람의 소생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나사로처럼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를 믿는 모든 인류가 다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위대함이거든요. 그 문을 예수가 여시면서 이 부활 생명이 연결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출발, 아담 대신 예수, 죄 대신 은혜의 지배 아래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구원, 이게 로마서 5장의 핵심이거든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6장, 7장, 8장을 이해하는 축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평범한 강대영은 어디에 줄을 서 있는 존재일까요? 당연히 첫사람 그 아담의, 그렇죠, 아담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아버님 강근원에서 저까지 와서 뭐 가정이 아무튼 그러고 뭐 가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온 인류의 그 범죄 아래, 그 범주 아래서 제가 그냥 이 안에 죄와 사망 권세 이렇게 억눌린 그 존재로 제가 살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진짜 뭐 혁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천지개벽이에요. 이전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까 그 라인입니다. 아담, 죄의 지배, 사망, 그 안에서 아웅다웅. 난 좀 더 잘났어. 난 또 턱 먹고 나왔어. 난 그래도 뭐 나는 이런 배경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 뭐예요? 시체에다가 막 수의를 10만 원짜리 입히냐, 100만 원짜리 비단 입히냐, 뭐 그거예요. 그 관을 그냥 그 합판으로 하냐, 아니면 막 좋은 막 300만 원짜리 하냐. 근데 그거예요. 그 누워 있는 존재는 다 시체입니다. 다 뿌리가 다 똑같아요. 아담, 죄, 사망 다 그거예요. 거기에 뭐 이 시체 색깔이 좀 뭐 뽀얗냐, 통통하냐, 아니면 시체 때깔이 고무틱틱하냐, 뭐 다 거기서 도찐 개찐으로 이렇게 하는 다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새로운 라인, 새로운 대표,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그분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이것이 이제 이 라인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에서 끝나버리고, 여러분 이 라인 안에서는 누구도 못 나옵니다. 종교를 바꿔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다 여기서 그냥 갱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갱생이 안 돼요. 뭐 불교를 가든 뭐 천주교를 가든 뭐 기독교를 가든 뭐 이슬람을 가든 무슨 뭐 맹자를 믿든 공자를 믿든 뭐를 믿든 이 안에서는 그 시체에다가 뭐 이렇게 분칠해보고 이런 옷 입혀보고 저런 옷 입혀보고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범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대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갱생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새 피조물이니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아라. 왜? 여기서 태어난 것은 네가 유대 종교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딸딸 암송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기서 태어난 육은 다 육이다. 재치나 자체치나 그냥 아담의 후예다. 여기서는 천국 못 간다. 시체에다가 그냥 분칠한 것밖에 안 된다. 구원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얘기하다가 3장 16절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게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예수 라인에 서서 은혜의 지배 아래 부활의 승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 새 자아, 새 생명이 우리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평범한 약간 희쭈그레한 그 대영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 안에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감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대열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물론 겉으로는 바뀐 건 하나도 없지요. 여전히 저는 그 가정 환경이고, 여전히 저의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그렇고, 뭐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머리가 막 IQ가 좋아져서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겉으로는 똑같은데 이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존재는 누구예요? 아담 계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시작은 됐지만 성경 지식도 약하고 제 환경은 여전히 저를 억누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의 이 흐름과 이 압제와 문제 속에 여전히 신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여전히 떨어져 계시고, 여전히 물질이 없고, 여전히 제 환경은 뭔가 열악하니까 왠지 열등감도 있고, 제 안에 그렇게 생긴 상처들이 저를 지배하고, 그런데 이미 제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시작됐거든요. 제
존재의 근원 자체가 이미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이 안에서 제가 충분히 진리를 못 누리고 여전히 이렇게 된 상태에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의 존재 가치, 너의 정체성, self-esteem, 너의 정체성은 너의 배경도 아니고 너의 부모 상황도 아니고 너의 경제 상황이 아니야. 그거는 여기 라인에 속한 건데 그거는 이미 지나버린 거고 여기서 좀 잘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못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는 내 피로 산, 너는 내 거야. 너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렇잖아요. 그 피값으로 저를 여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잖아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 너의 존재는, 너의 가치, 너의 셀프 이스팀은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이 어마어마한 생명,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구원, 여기에 너의 존재감이 있는 거야. 이거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제 안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와 진짜 내 심령 가운데 입체적으로 밝히는 거랑은 진리의 파워 자체가 달라요. 그냥 머리로 알면 이게 영향을 깊이 못 줍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데 삶이 안 변화돼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 딱 비치는 순간, 맞아, 이게 진리 맞아. 근데 내가 왜 그동안 이거를 붙잡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왜 옛날에 그거에 막 억눌려서 왜 부끄러워하고 왜 나약하게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난 이거 붙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이 나를 작동하는, 그전에는 그 옛사람의 이 논리가 나를 작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쳐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뭐예요?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새 피조물이고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을 붙잡으니까 이 새 생명이 저를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갑자기 용기가 생기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지금처럼 나는 이랬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거 지나갔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제 주님 안에 나는 새 피조물이고 나는 자유합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담대하더라고요. 부끄럽지가 않고, 부끄러움은 있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이 저를 이끌어가는 작동 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말씀도 알고 하는데 막상 가정에서 또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아담, 죄, 사망, 이 범주의 작동 원리, 이 논리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나 시험 들고, 나 힘이 없고, 나 낙심스럽고. 이 걔네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사망 권세의 이 특징들이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늘 이래요. 가정 안에서 늘 한숨 나오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막 죽이는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그때 내가 미스터 강이랑 결혼했으면 뭐 강이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 받고 뭐 예수 내 반석 그러다가 집으로 가면 예수 반석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 상처 내 반석, 쭈구리 내 반석.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헷갈려. 제가 교회에서 막 찬양할 때는 막 예수 내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는데 뭐 나가자마자 갑자기 다시 자아가 나 죽을 뻔했다.
네가 예수 내 반석 할 때 내가 죽을 뻔했다. 근데 내가 네 반석이지. 운전하러 가다가 막 하면 막 승질내 하고, 너 자녀가 지금 저 표정 봐라, 예배 드리고 표정 봐라, 싸가지 없다고 얘기해 하면 싸가지 없어 하면서 다시 옛날의 자아에 또 붙잡혀갖고 막 하면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은 그러면 실패합니다.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활 생명은, 예수님을 일으킨 그 부활 생명은 지금 내 안에서 모든 시험도 다 뚫어내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능력입니다. 브레이크스루, 다 뚫어내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작동을 안 시키니까, 왜 이 작동시키려면 기아를 일로 걸어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쪽으로 다 걸어서 나는 예수께 속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끌어갑니다. 딱 작동시키면 이게 나를 끌어가는데, 이거를 이따가 작동시켜서 옛사람이 주는 것은 무엇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지금 옛사람이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난 너 따라가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군요. 힘들지만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이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기아로 아멘, 그 진리를 내가 아멘, 이때 이 생명이 나를 끌어간다라니까요. 이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새 생명의 지배가 나를 더 충만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계속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다시 삶에 가면 이게 나를 다 끌어가요. 그럼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던지, 거듭났는데 완전히 초짜던지. 근데 신앙생활 30-40년 해도요, 계속 여기에 지배하면서 권사님 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적이죠. 한 번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항상 결정이. 근데 그때는 되게 중대한 결정이었고, 엄청난 번민, 분명히 내 안에 새 생명은 이 방향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들, 또 손실들, 이게 저를 잡아당기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당신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여기로 내려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황금빛과 같은 어떤 기름을 부으시면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예언의 연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힘든 어떤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찬양이 이렇게 툭 터졌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제가 십자가를 만나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그렇게 십자가를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구원한 십자가가 저의 자랑이고 저의 기쁨이고 저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진짜 수십 년간 주구장창 그 학생 때부터 십자가,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너를 구원한, 사역하면서 유치부를 맡은, 청소년부를 맡은, 청년부를 십자가. 병원에서도 누가 죽어가면 십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주님 내 몸에 십자가가 그렇게 완전히 폐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저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거. 계속 눈물이 막 쏟아지고 또 울고, 하나님 십자가, 주님 십자가만을 정케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만 사십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러니까 인간적 육신, 이 아담, 죄, 사망, 이 속한 영역에서 제가 막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고민했었는데,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아유 이거 다 끝났어, 뭐 상관없어 하고 딱 정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이게 막 은혜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주님 아멘, 주님 그 방향으로 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발을 내밀고 그냥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실은 이 십자가 밑에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나 그게 끝나고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끌어가시는지가 막 부어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황금 같은 기름이 제게 부어지는, 그냥 딱 그 느낌이 그냥 쏟아 부어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무언가, 신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5살,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35 말에 들어갔고 36 초에 주일 설교를 맡게 된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교회가 되게 크거든요. 3,000석이니까. 36살 제가 이제 유교선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집회하러 가시고 대신 그 강단을 서야 하는데 당연히 떨리죠. 긴장되죠. 설교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막 150 막 뛰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고 그러면 내가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야, 이거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천 명 앞에서 내가 이거 실패하면은 이게 쪽팔린 건데, 야, 나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막 힘주면 그 설교는 100% 실패합니다. 막 가슴이 떨리는데 큰일 났다. 저는 감지한 거예요. 지금 옛사람이 역동하는구나. 쭉 걸어 올라다가 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선목도 이런 나무 십자가가 앞에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곧장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오면서 제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근데요, 정말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박동이 줄어들면서 평온해지면서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하려고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 아세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또 내가 잘하면 어쨌든 여러 부목사님 중에서 강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더 은혜롭네, 비교 우위, 뻑이고 다 자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난 설교 잘해야 돼.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그러한 이 라인에 저는 죽고 제 안에 예수님, 생명 주님만 사십니다. 그거를 딱 붙잡고 어떤 고백을 한지 아세요? 주님, 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버벅대도 상관없어요. 제 안에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라도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그거 전할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전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면 저 그냥 말 안 할 겁니다. 주님, 제 입을 그냥 닫아주세요. 그냥 왔다가 우물우물대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갈게요, 주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설교가 평안하게, 또 담대하게, 자유롭게, 긴장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힘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말씀이 그렇게 선포됐던 기억이 나요. 무슨 훈련을 한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이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또 붙잡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상황에서 이 진리를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그 알량한 그 보잘것없는 여러분이 하면 실패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면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에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여전히 이름은 권사고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뭐 기가 막힌 뭐 부장 뭐 다 달려져 있는데 막상 그 안에 작동되는 90%는 자아라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만나 제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시작된 이 은총이 저는 너무 고마워서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노래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근데 부르려고 했더니 제 목 상태가 평상시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거예요, 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한 바리톤 가수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쫙 부르면 제가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서,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자, 우리 다니엘 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연세중학교에서 불렀더라고요, 3년 전에.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것이 우리였어요. 그때의 못 자국 난 그 손길,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거기서 변한 겁니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네. 나는 믿네. 험한 갈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아멘. 날 새롭게 하셨네. 새 피조물. 나는 새 피조물. 할렐루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험한 칼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루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라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아멘. 우리 잘했죠. 우리 다니엘 윤 우리 잘했어요. 와. 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왜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게 하고, 왜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왜 이 방식을 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옛사람은 갱생이 안 됩니다. 갱생. 이거를 막 교육시키고 막 어떻게 막 뭔가 설득하고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한다고요?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 고양이한테 멍멍해봐. 왜 너는 멍멍을 못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존재가 아담, 부패, 사망 권세. 갱생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주와 함께 십자가로 처리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은혜, 생명. 그래서 성령이 돌아와 우리를 born again, 새롭게 출생하도록 영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안에 새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이제 이 작동 원리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끌어가시면서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서 진리가 작동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파워가, 생명력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라인에 서서 뭔가를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또 시험 들고 또 섭섭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 저를 포함한 겁니다. 뭐 비난할 마음은 없고, 이게 너무 신앙이 어린 게 뭐냐면 이 원리, 초대교회는 이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이제 쭉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영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부흥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뭔가 우리나라가 유교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떠한 엄숙함,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이 진리로 움직이지 않고 이 안에서 뭔가 유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리새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고 거듭나는 일들은 생깁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 부분은 강조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야? 주소를 잘못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갱생이 안 되는 그 옛사람의 착함, 종교성, 의로움, 요 방식으로 막 돌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어떠한 특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 특질이 나타나면 이거는 옛사람이야 하고 빨리 십자가와 연합시켜야 돼요. 제가 올라오면서 너는 죽었어 했듯이. 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간 없어서 스피디하게 지나갑니다. 자, 옛사람의 세 가지 큰 특징. 첫 번째, 시작. 그렇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그러니까 얘의 그 뿌리의 성향, 캐릭터는 정확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동생이 경쟁 들어가는 거잖아요. 항상 사람은 경쟁 속에서 이제 이게 이기적인 게 가장 이게 잘 액티베이트 되잖아요. 동생이 갑자기 본인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형제 안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엄마는, 왜 아빠는 왜 동생을 더 예뻐해? 왜 형한테 왜 더 줘? 그 뿌리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봤을 때 누가 더 포션을 가져가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배신 당해보셨죠? 배신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믿지 말라고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왜냐하면 아무리 난 당신이 좋고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거고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고, 에휴, 자기의 이익에 나한테 이익되지 않아 하면은 누구라도 다 부인합니다. 누구라도 다 배신합니다. 성경에 배신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함께 밥을 먹던 너의 친구가 발뒤꿈치를 들었다. 유대 배경 안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배반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가 결국 그렇게 배반해 버리잖아요.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3번 부인한다. 야, 근데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 보니까 주님 이제 판결 떨어졌지요. 막 두들겨 맞고 계시죠. 딱 상황 보니까 본인이 말 잘못했다가는 적골 나겠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도 그 상황에 딱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나 저자 모르고 모른다니까 저주합니다. 저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배신도 하고 배신도 당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이 약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 몸 건강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본성이 약해요.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강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안 강해요. 왜? 흙덩어리가 뭘 강합니까? 거기에 인생은 그냥 헤벨, 한숨,
히브리어로 한 호흡, 이게 헤벨이거든요. 너희는 헤벨이다, 한 숨이다, 그리고 흙에서 왔다. 근데 원래 그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붙잡으면 강해지는 건데 하나님과도 끊어진 상태에서 흙덩어리인 우리가 한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이제 막 책임질 게 많잖아요. 특히 가장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주는, 힘을. 제가 지난번 남성 집회 오래전에 찬양 인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성들의 내면이 보이는데 다 이러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다 웃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냥 눌려 있는 거, 눌려. 비즈니스, 직장, 자식 새끼, 아이고 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근데 막 괜찮은 척, 호탕한 척, 그냥 스트레스 술로 풀려고 하고. 속이 괜찮겠습니까? 그 국제시장 영화 보면 그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쭉 이제 할 때 아버지가 막둥이 점순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장남 아직 뭐 7살 8살밖에 안 된 그 장남한테 본인은 그 점순이 찾으러 갈 텐데 이제 네가 장남이니까 애비 노릇하라 하고 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8살짜리 아이가 아빠는 이제 흥남부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부산 거제도 피난 내려와서 그 속에서 막 살면서 월남전도 참여하고 다리도 사고 나오고 그리고 막 아웅다웅 막 하고 하다가 맨 끝에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황정민인가요? 있는데 환상 중에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끌어안아줍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힘들었습니다. 애가 막 울어요. 힘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 바뀌어서 그 할아버지가 아빠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울었습니다. 힘들거든요. 책임질 거 많은데 흙덩어리고 내일도 알지 못하고 여기 실핏줄 하나 터져도 그냥 사지를 못 쓰는 건데 여기에 1cm짜리 암덩어리 하나 생겨도 인생 다 그냥 지진 나는 건데 인생이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고 그냥 이 속은 다 지쳐서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진짜 번아웃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게 다 그렇게 짐지고 고개 숙이고 허덕허덕대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자,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약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제 실패와 상처와 이 속에서 인간 군집들이 살면서 피치 못하게 상처들이 생깁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한 관계 안에 상처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대를 걸고 이어 내려오면서 이게 그냥 세상이 그 깊은 뿌리 안에 온갖 상처로 가득하고 뭐 중독, 뭐 이혼, 폭력, 뭐 겉으로는 나이스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그 내면 안에 온갖 것들로 그냥 하는 이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가 대물림되면서 인간의 깊은 내면과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참 아픈 사실은 뭐냐면 어릴 때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 그런 가정에서 지긋지긋하게 산 그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나중에 알코올 중독 배우자를 만나요. 그래서 왜 만납니까 했더니
가정학자들이 가정하는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게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 내면 안에 그게 친숙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끌린대요. 그래서 거의 그런 사람과 결혼해요. 그래서 더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왜곡된 그런 어떠한 인식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거칠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 뭐 살인범들, 뭐 연쇄살인범 그런 분들 이렇게 가정을 연구해 보면 다 보통 그 아버지 그 환경이 다 그렇게 삐뚤어지고 어릴 때 내가 지금 집에서도 이렇게 억울하고 맨날 아버지도 쥐 터지고 난 나 죽일 거야. 난 힘 얻으면 난 아버지 죽일 거야. 막 이러고 막 이 속에 막 쓴 뿌리와 막 이게 가득한데 학교에서 누가 건들잖아요. 뭐라고 하면 누가 쳐다보면 왜 꼬라보노? 네 학교 수출 부린나이? 뭐 이렇게 왜 정상이 아닌데 이 안에 막 울분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칠어지고 하다가 막 그냥 때리다가 훔치다가 그러다가 살인범이 되는데 막상 얘기해 보면 근데 그냥 다 순하고 그냥 그 아들이었는데 그냥 그 어릴 때 그 울분 이런 상처가 그 인생을 이렇게 꼴게 만들어서 결국 그 지경까지 살인범까지 되게 하는 얼마나 아픈 사실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통칭해서 십자가에서 끝내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얘네 갱생 안 된다. 새로 시작하자. 예수의 족보 안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그 새 생명, 그 성령, 그 거듭나는 이 새 피조물이 되어 이제 내가 네 안에서 움직이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너 여기에 매여 있지 마. 네 환경이 어떻다고 너 상관없어. 네가 부유하건 잘났건 뭐 부모가 어떻건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끝나고 내가 끝냈어. 이제 너는 내 자녀고 네 안에 나의 은총이 있고 네 안에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진리가 있고 나의 생명이 있어. 이거를 붙잡으면 내가 너를 끌어갈 거야.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작동시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직장에서 여러분 상처 준 사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주와 함께 끝났습니다.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를 걸어가 주십시오.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이 없어서 찬양은 부르진 않겠고요. 그냥 기도로 들어가고 우리 찬양팀이 우리 백코러스로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1절만 부르게 될 텐데요. 우리 성찬팀은 빨리 준비하시고 빨리 나오세요.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갈보리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그 옛 실패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주님이 새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끌어주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옛사람으로 움직인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의 그 생명만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주님 나의 삶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벗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생명이 흐를지어다. 직장의 생명이 흐를지어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을 붙잡은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